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스가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여기저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름이 한 사람을 칭한 한 사람을 향한 이름이 아니라 각기 다른 3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명 가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이 읽기로 있는 스가랴서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선견자 곧 예언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아버지와 일맥상통하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있는 선견자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제가르야이며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 그 부흥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스가랴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정말 비슷하게 그야말로 세상이 아비육 규환의 늪에 빠져버린 이 세대와 같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같았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아비규환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지경의 늪이 입을 떡 벌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간 명심하여 듣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허황된 것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안에서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로 그 비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한 번씩 가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는 까만 거는 구리요 흰 거는 종이요 하고 넘어가던 그 성경이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비밀을 캐내게 하실 때 성경의 그 읽는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할 때 성읍이 무너진 일상을 정상적으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려가게 될 것에 대한 것으로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순종함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능력 앞에서 갈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또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못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그 마지막 때 말세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네 뿔을 강력한 힘을 가진 네 나라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거 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 떼버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사방에서 방해하였던 4개의 뿔, 곧 사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대장장이들, 곧 그 악하고 불의한 방해 영들의 뿔을 힘도 못 쓰게 쳐내고 떨어뜨릴 기술자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너희는 나를 믿니?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나온 내 자녀들이야. 그렇다면 믿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 엎드려.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할 대장장이들을 보낼게. 기술자들을 보낼게. 뭐를 보낸다는 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 믿음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래. 이게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과 딱 들어맞아야 된다. 사람의 욕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상태 속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하듯이 우리 각 가정, 우리의 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대장장이를 기술자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쇠만 있고 불만 있으면, 날치만 있고 뭐 있으면은 그저 녹여서 두들겨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는 못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이 원래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들까지도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쓸 때 유리한가에 대하여서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쓰러뜨릴 유단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의 대장장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 뭡니까? 천사들, 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여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천상의 전사들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고, 미가엘 천사장은 그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는 전달자로 계시와 예언, 곧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 또는 하나님은 나의 영웅,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을 가진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천사는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줄 대장쟁이 영은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그의 군대들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서 4개의 뿔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그저 막연하게 싸워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린다고 해서 너와 싸워줄게,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으로 보세요. 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 쳐졌다고 했습니까? 먹줄이 쳐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6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 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먹줄을 써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먹줄 안 써도 요즘은 자동으로 잘 나와가지고 벽에 대면 이게 균형이 맞는지 비뚤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먹줄을 쓰는 목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짓거나 할 때 목수나 미장이들이 먹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먹줄을 사용했느냐 할 때에 그 먹줄을 왜 사용합니까? 높이와 넓이와 바닥에서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또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줄을 튕겨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된 대로 시행을 하여서 건축물을 완성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신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뭘 주느냐? 법과 규례가 되는 말씀의 먹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 먹줄의 선을 사람의 임의로 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급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녀들의 삶을 지키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 행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늘 들어왔죠,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킬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있던 곳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는 뭐가 된다고? 소금 기름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나오다가 그 아까운 걸 다 놓고 나오니까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 뭐가 됐어? 소금 기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는 안 나왔다 그랬죠, 그죠? 딸 둘하고 롯이 가는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곳으로 빨리 뛰어가. 장소까지 지시를 했어요. 장소까지. 롯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안 됩니다. 저까지 가다가는 난 죽습니다. 응?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내가 보기에는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리지 않고 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고집을 완고하게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꺾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고집 부릴 때에 그래 네 고집대로 하고 해봐 맡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 사망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주를 무시해버린다면 당장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칠 때가 되면은 그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이겨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 뿌리, 내 뿌리, 그곳을 완전히 흩뿌리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너에게 뭘 보내겠다? 너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겸손히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이겨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여가는 자들을 아주 세심하게 눈여겨보시는 분으로 스가랴 3장 7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느냐? 왜 보통 보면 나 보았네 들었네 타짜가 얼마나 많은지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각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어진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몸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네가 진정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려 가야 된다. 무엇으로 다스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응?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뭔 말이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하여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생각과 마음이 된 성전을 다스려가는 자가 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자다.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이고 안에서는 엉망진창인데 밖에서는 잘한다면 그게 온전한 삶입니까? 어떤 남자들은 집안에 가장으로서 집안에서는 그냥 막 아내한테 아무렇게 나고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아무렇게 나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얼마나 잘합니까? 정상입니까? 또 안에서는 막 아유 뭐 사랑해 뭐해 하다가 나가가지고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안팎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뜻도 지켜라. 움직이는 그 모든 환경도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팎으로 믿음이 온전한 자,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천사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내 앞에 올라올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안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자,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나를 지켜가는 사람이 돼. 또 내 안에 나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내 밖에 있는 가족부터 주위의 사람들 그들에게 뭘 풍겨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 마음에 있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말하는 어깨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들 안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으로서 사람.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속상한 건 누구 거예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해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청량주의 인도하는 대로 청량주의 요만큼만 해라 했는데 이만큼을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뭐지 이거? 하면서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 지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나님 간증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한 30몇 년 전부터 만나서 몇 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말이 들리다고요? 안 들리죠. 권사입니다. 한 교회에서 개천교회를 한 50년을 교회에 충성된 입구로 살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직책을 맡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마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2억 5천, 어떤 사람은 4,500, 어떤 사람 몇 천만 원. 저는 교회 안에서 돈 우리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빌리지도 마라, 빌려주지도 마라 하죠. 지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겉으로 보기에 오나적하고 하니까 했습니다. 근데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남겼느냐? 교회에 알리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순이지 않은 거냐? 주여 용서. 우리는요 이게 남의 말 하듯이 쉽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청량줄에 인도하는 데를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넘쳐나다 보니 어떻게 했어? 나중에 채울 날에 채워야 되니까 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예배 소유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로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몸과 마음과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화시켜가며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것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합독을 하고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땡기니라. 오늘 앞부분에서의 설명을 잘 들었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과 뜻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쳐놓으신 생명의 목줄을 따라서 믿음의 변화를 보여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폐허가 아닌 치이온의 시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요새로서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즐겨가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행하여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 돋는 그 기쁨과 행복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 즐겨 행하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해놓고도 기쁨을 빼앗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슬픔이 왔다? 슬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오. 내게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에 정하여 있는 믿음의 기본의 터가 요동치지 않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본문 셋째 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재림주로 임하실 때에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만 임하십니다. 아무나에게 임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신다고 하셨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까?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힘있는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골뱅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하셨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무섭겠죠.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어린 나귀를 탄 그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의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이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임하여 주셨고 우리의 많은 죄값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치우셨나?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지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고? 오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가야 하느냐 할 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느냐? 2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가야 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람들도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면 어린 아이 때의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아빠 알겠어요 따르던 것이 유지가 됩니까? 없어집니다. 대부분 없어지고 자신의 주장이 더 강하게 됩니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겸손하신 분으로 다 커버린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모자랄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만한 자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커버리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께서 겸손하신 분으로 다 커버린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아요. 변화되고 참으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항상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엄마 응아, 엄마 울, 엄마 배고파, 엄마 뭐줘, 엄마 나와 함께, 엄마 놀이터 놀러가 하죠. 의지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의지한 사람은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갑니다.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식 항상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은 완벽한 자야 하는 사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꿀릴 것이 없어 하는 교만한 사람,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이 자기들의 것이 지켜지길 바라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온통 더러운 마음을 심어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죠. 옆에 가죠.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압니다. 점치는 사람, 불당을 하는 사람 압니다. 제 귀를 이렇게 쓸어서 자기한테 가져갑니다. 원하시는
내게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자,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안 합니다. 거만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치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작은 나귀 새끼 아닙니다. 작은 양새끼 아닙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임하실 만왕의 왕께서 분명히 시온의 딸로 크게 기뻐하는 자, 예루살렘의 딸로 즐거이 부르는 자, 이러한 이름의 사람들이 임하실 것을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의지하는 자, 기대는 자, 주님과의 일심동체가 되는 믿음은 겸손을 보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말이지, 잘생겼고 똑똑하고, 응?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40년간을 나라를 지배하면서 뭐가 생겼어? 교만이 들어갔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패하시고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함께 가는,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왕같은 저 세상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움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명백백하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울처럼 버림을 받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입느냐 일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겸손하신 예수께서 정말 흡수가 될 믿음의 사람들로 겸손의 믿음을 말씀으로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그림을 퍼즐 조각을 다 맞춰 두었을 때 그 퍼즐 조각의 한 조각을 하나를 담당하며 행했을 때 그 담당하던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가버리면 거기 그 퍼즐 조각이 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나를 높게 쓰든지 낮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귀하게 쓰시든지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팍 뽑아놓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신 예수께 흡수가 된 믿음의 사람들로 겸손의 믿음을 말씀으로 배워가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겸손이 말씀의 멍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린 아기 새끼들이 되라. 우리가 멍에를 만약에 어린 것이 그 예수님을 무거운 예수님이 타고 가는데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주님은 멍에십니다. 일하는 수에 의해 멍에가 꼭 있습니다. 줄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사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도 훈련 받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하고 움직여 행하여가는 셀라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나가십니다. 아름다운 산송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지길 바라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림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린 날이 생기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